요번에 제가 느낀 거예요. 나도 요번에 또 믿음의 축복을 또 받았구나. 여러분들도 믿음의 축복을 받으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성장했다면 마음속에 성장 그때마다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진짜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만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선다면 무언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은 거예요. 이번에도 참 그래 봐요. 한번 여러 가지로 보면 날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비가 왔으면 곤란했을 것 같아. 어제는 와도 되지만 그저께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정도 어제 잠깐 내려갔다 왔단 말이에요. 정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애월교회하고 여기 야월교회 그 다음에 염산교회 이렇게 올라오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중도를 내려가는데 비가 오더라고. 저녁에 비가 오더라고. 밑에 지방에서부터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막 비가 오고 그래 여기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도 비가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날씨가 그랬으면 그것도 곤란했을 텐데 그랬고 또 생각보다가 진짜 여기 끝에도 다 앉고 여기도 앉고 뒤에도 뭐 차고 넘쳐가지고 차고 넘쳤잖아요.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말 그대로 정신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신 없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한 걸 보면 그거 신기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하고 해가지고 아마 일사천리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잘 해내. 교회 또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예배부가 또 잘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들이 그거 참 감사하고 뭐 다른 거 보다가는 일부 예배 때 한 부대가 이제 와가지고 그 봉사부가 일부 예배 때 전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한 부대 옷 사실 우리가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질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성장을 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거는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같이 합세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오래 있던 분들이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서로 잘 맞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무조건 본교인들은 일찍 와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하는 연구를 해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게 뭔가 하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죽어도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이번에 정도 갔다 오면서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 목사는 다름 아닌 서경배 목사의 개척교회 이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 줬던 게 뭔가 하면 개척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안 될까? 큰 교회가 안 될까? 그렇게 살면 평생 너는 큰 교회도 안 되고 힘들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그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하나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제가 요번에도 느낀 게 그거예요. 큰 교회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면 전도해라고. 전도해야 그게 되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어떤 직장의 일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가정이 잘 되고 그러려고 하면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남편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가정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면서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꼭 그게 가정이 잘 되고 또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내 사업도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그것도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래서 개척교회하고 요번에 또 서경배 목사, 제가 요번에 배운 게 그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지 않고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말씀대로 전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짓말이더라고. 정말로 해야 돼.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십자가는 내가 철저하게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내가 살아야 되더라고. 예?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그냥 막 남편한테 성질 낼 것도 안 하면서 교회 가자고 에라이 죽어도 안 와. 진짜 죽어도 안 와.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내줘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어줘야.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보니까 정영래 권사님한테도 남편이 제법 잘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제법 이제 문제가 없나 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본인이 틈나면 나와요. 틈나면 나와. 내가 알아요. 안다니까 진짜로. 잘 그러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양보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내가 잘하는 길에 더 잘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 핑계 대고 본인 핑계는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야기하면 성질 낼 거라고 분명히 남편이. 그러니까 야 목사님 보고 싶어 한다더라. 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 군대가 한 번씩 또 그래 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한 달에 2번이라도 와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했다고. 자꾸 내보고 귀찮게 이야기하시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벌어오고
그런 것으로 절대 끝내면 안 돼. 남편은. 어쨌든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돈도 계속 더 잘 벌어와.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그 자식 효도합니다. 절대로 효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예수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요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여기 이번에도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가준 거예요. 그 형님 교회 때문에. 그래, 이제 가면서 이렇게 좀 너무 늦게 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가니까 짜증스럽고 이렇게 나지만, 짜증스럽고 이런 거 나는 거를 내가 짜증내는 거는 참는 건 내가 해야 돼. 십자가를. 그래 된 거 어차피 안 갔으면은 미리 내가 거절하든가 그래야 되지. 내가 받아들여 놓고 내가 그때만 해도 모르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대답을 해놓고 내가 가서 짜증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리라. 한번 진짜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해보자.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보자. 야, 그러니까 좋은 게 와요. 요번에 제일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아들이에요, 아들. 얘가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막 읽는 거를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애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요번에 딱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말씀을 또 들어요. 어디 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어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또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요즘 뭔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이 삶을 사는데 뭔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더라고. 어느 날 자기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내가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기다려주고 있는 게 그냥 막 예전에는 푸시했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거 안 맥히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옛날에 너무 철없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바뀐 게 아니에요. 말 듣고 바뀐. 그럼 어떻게 바뀌어? 난 몰라. 내가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머니 기도로 바뀌었구나. 어머니가 끝까지 믿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 집은 다 바뀐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걔를 진짜 그때부터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믿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길을 꺾길로 가면 꺾길로 가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겠지 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시작한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대. 자기가 맞거든요. 그때 성경 일독하고 했거든요. 걔가 일독하고 줄 끄고 읽고, 그리고 늘 감사일기 철저하게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했던 그게 이게 돈 맛을 보고 싹 없어진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데, 믿어주고 있는 것 같더래, 자기를.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래. 딱 맞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인을 믿지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올바르게 인도할 거다라고 믿고 그냥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내가 권유해 줄 말만 해줘. 그냥 그거 가지고, 그걸 부모가 그것도 이야기 안 하면 되는가? 이야기도 안 하면서 그러는 건 말이 아니고,
내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건 그러면 안 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요는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푸시하고 막 내가 성질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닫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게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야.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되는구나. 요번에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찬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또 하나하나. 나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만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말씀이 그러면 그냥 나는 그걸 따라봐야 돼요. 그걸 죽어도 십자가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고 그러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더라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때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그냥 십자가 지려고 그게 가장 쉽게 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게 대부분 주의 음성이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알면 돼요. 잘 모르면. 그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원수가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숯불 머리에 쌓아 올리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정말로 이거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리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원수를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는 것은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요거는 숯불을 얹어 놓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하시려고 내보고 그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맞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죠? 그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다 용서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처럼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사실 그 복은 내가 받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거든요. 나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우리 집에 애가 죄책감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죄책감이 있었대. 죄책감이 마음속에. 그래서 교회도 잘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신앙적으로나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애가 그렇게 막 그러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주일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 꼭 가요. 거기에서.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거에 대한 회복이 많이 됐고 요즘 성경 읽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도 늦게 자고 이렇게 왜 그렇게 늦게 잤나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마음이 뭐 허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다 말씀 읽고 감사일기 쓰고 큐티하고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뭔가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들어도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있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다른 어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어렵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사는 게 굉장히 찝찝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잠깐 그 이야기는 해줘야 되죠. 십자가 이야기니까. 야월교회하고 거기 또 이렇게 염산교회 거기는 왜 이렇게 가봤는가 하면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중부 지역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부에 갈 때도 중부 어디에 거기에도 대전 쪽에 어디 그죠? 거기에도 순교지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소래 이런 데도 많아요. 그 야월교회는 뭐 때문에 더 그거 한가 하면 65명의 전 교인이 죽었어요. 이 공산 그것 때문에. 그래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게 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공산당이면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명의 공산당이 있었대요. 이게 산에 숨어 있었던. 그랬는데 그 한 명의 공산당원과 또 이렇게 마을 이런 데 불락지게 다르더라고. 이게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요, 이게 극히 옛날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일 연세 드신 분 누구예요? 이금장 권사님이 얼마나 됐죠? 지금? 연세가? 80요? 79면 그 당시 8살. 맞죠? 6.25 당시에. 6.25 기억나요? 고생을 많이 하실 기억이 나는구나. 그 설명을 그분이 80세가 되신데 그러면 8살인가 그랬대요. 자기가 8, 9살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장로님이 그분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 살아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이제 6.25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 그게 되면서 동네 이제 이거 하는데 동네 한 명이 있었다네. 그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그 같이 있던 동네 그놈이 가만히 있다가 그놈이 와가지고 살려줄 놈, 살려주지 않을 놈 다 염산교회 65명 죽었지만 사실 그 동네에서 80명 정도가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그놈이 이제 그 장로님 가족은 다 살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돼지 한 마리 댐 잡아가지고 그날 막 이고지고 해가지고 갖다 줬대, 그 공산 거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본 거를 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그 여자애 하나는 넌 가서 놀아라 해가지고 살려주는 듯 하더니 그 다음날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걔를 또 마지막으로 죽였대. 65명.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동네에서 영수를 하고 이랬던 분, 잘 믿었던 분들하고 또 이제 거기 왜 또 전교인이 순교를 했는가 하면 이제 도망갈 수 있었대요. 사람들이 전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한 거래. 그리고 피하러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순교하는 소리 듣고 내가 그렇게 너 혼자 그래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귀한데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거, 신천지 뭐 이런 거 겁나잖아요. 굉장히 겁나잖아요. 이념이 잘못되면 사람이,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큰일 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거를 목숨처럼 여러분 지켜야 돼요. 가정에 서고, 어디 서고. 예? 그래, 여러분, 그래도 정신제일교회 제가 있는 한은 아마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거기에 기준을 잘 세우셔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는 목선처럼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된 게 뭔가 하면, 야, 그 순교의 피가 한국에 뿌려졌구나. 왜냐하면 북한은 북쪽은 이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그래가지고 사실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옛날에 이렇게 평양에서 신앙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평양의 백선생 뭐 이러고 막 평양에 지금 이렇게 간증을 보면 그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 복음의 기준을 뺏기고 오히려 밑에 나라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순교를 당했으니 순교의 피가 남한에 쫙 뿌려진 거예요. 남한에. 아하. 그리고 그 후손들이나 지금 어떤 그런 교회나 이런 곳이 못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보니까 기념관을 굉장히 잘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요. 유물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유적이 돼가지고 예. 거기에 25억 정도 들었다는데 20억을 다른 5억이 교회들에서 이렇게 해준 거고 20억은 그 유적 그걸로 이렇게 군에서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후손들이 잘된 일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됐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2, 3대 자손 3, 4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3, 4대만 보면 그 당대가 안 되더라도 3, 4대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지금 여기 주성중 목사님 가 손주 있잖아요. 손주. 그 직속 손주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셋째 아들의 또 막내인가 뭐 그래요. 주성중 교수님이. 그렇지만 그 자손들이 아무도 못된 자손이 없어요. 잘못된 자손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축복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분들은 순교를 했으니 십자가로 끝까지 살아본 사람들, 그 믿음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너무 부럽고 너무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에. 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 다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말은 쉽지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교도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해주지 못하면 되겠냐? 내가 이거 성질 나는 거 이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되겠나? 그랬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 소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성질머리 빨아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없다고. 그래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무엇보다
나의 성질머리를 이렇게 잘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적어요. 네. 이게 제일 큰 축복이다 생각해. 내가 내 자신한테 느낀 거예요. 내 자신한테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버려. 내가 요즘은 아내가 무슨 소리 해도 일단 가만히 있어. 아내가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고. 아내도 또 나를 보면 이렇게 뭐가 막 그래. 일단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또 잘 해놨으니 앞으로 이제 또 전도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 분이 딱 넘어졌죠. 이번에 한 분이 딱 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래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 멍이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피가 송글 맺힐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랬으면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보고 바로, 그리고 이용훈 권사님 간호사니까 탁 이렇게 간호원이니까 바로 해가지고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 세 분이 요번 주부터 꼭 나오겠다고. 그러면 예천분이라고. 고향이 어딘지 한번 지금 따져보고 싶어요 지금. 예천도 호명도 있고 예천 백골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반전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분이 이제 제법 조금 이제 예전에 강간서 집사님 거기 있던 그 식당 있던 그쪽 어디라 이제 오기 힘들다고 아예 그냥 오늘만 한번 오고 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따뜻함을 보고 고마워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못 정하고 헤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십자가만 잘 지고 선으로 악을 꼭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